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갑작스런 회복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처음 듣던 사람들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먼저 좀 알면 좋겠는데, 지금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쯤이면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하고 없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아람과 에브라임을 진멸했고,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은 어딘가로 끌려갔어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수르가 정복한 그 땅에, 아수르는 다른 땅에서 정복한 여러 나라들, 땅들이 많았었는데, 그 나라의 민족들, 그 나라의 국민들을 강제 이주시켜서 북이스라엘 땅에 지금 살게 했어요. 지금 유다는 아직 히스기야의 치세 가운데 살아남아 있지만, 그 위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은 이제 없고요. 끌려가서 어디로 끌려갔는지 성경은 기록해 주지 않으니까 어디로 끌려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은 사라졌고, 대신 이스라엘 땅에 아수르가 강제로 이주시킨 사람들이 그 땅에 정착해서 살기 시작했죠. 그때쯤 아수르의 치세가 이 유다에 본격적으로 이제 미치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다 사람들은 고민이 많은 거예요. 방법을 찾아야겠는데, 이 아수르와 군대로 싸워서 이길 만한 힘이 유다에는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선 사람이기는 했으나, 그가 가진 군대, 그가 가진 군사력 가지고 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아수르를 이길 힘을 스스로 만들어내지는 못하는 중에, 그런 중에 더 똑똑한 사람들,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아수르 치세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나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쯤 이렇게 아수르의 치세 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을 이때쯤, 남쪽에 정통적으로 강한 나라이고 강한 제국이던 애굽이 블레셋을 통해서 손을 이렇게 내밀어 준 거예요.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우리가 너희들에게 힘을 실어주겠다고, 우리가 너희들에게 힘을 실어줄 테니까 우리와 함께해서 아수르와 한번 싸워보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아수르의 제안에 대해서 감사하고 반가운 거예요. 드디어 길을 발견한 거죠. 문제는 이들이 선택한 이 방법, 애굽을 통해서 어떻게 좀 살아남아 보자, 애굽의 힘을 얻어서 어떻게 좀 이게 힘을 얻고 버텨내 보자 하던 사람들의 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부딪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수르에 대항하자고 그 전에 아하스 왕 때, 이 히스기야 왕 이전에,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때에, 그때는 아람과 에브라임이 손을 내밀었었거든요. 우리와 함께하면 아수르와 이길 수 있지 않겠나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두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저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와 같아 의지가 될 수 없고 힘이 되지 못해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 똑같이 애굽에 대해서도, 애굽은 너희들의 힘이 될 수 없고 너희들의 의지가 될 수 없어. 저들을 의지하는 것은 공허한 것을 의지하는 것과 같고, 저들을 의지하는 것은 사망을 숨을 곳으로 삼는 것과 같아.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좀 더 이 정책을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다고 여겨지고 더 능력 있다고 여겨지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방법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이렇게 부딪힌 거죠. 둘 중에 뭘 선택하면 옳을 것인가? 지금 그저 간단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 나라가 계속 유지될 수 있겠나? 아니면 북쪽 우리 형제였던 북쪽의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것처럼 멸망해 버리지는 않을까? 그 두려움을 두고 선택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만들어낸 생각은 뭐라고요? 애굽을 의지하면 살겠다.
애굽이 우리의 도움이 되겠고 우리의 방파제가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 안 된다고, 그건 너희들의 도움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거죠. 두 가지가 부딪혔어요. 이 두 가지가 부딪힌 중에 이 사람들이 뭘 선택해야 될까 하다가 이들이 한 행동입니다. 29장 15절 말씀이요. 같이 읽죠. 시작.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수르의 영향력이 본격적으로 유다를 지배하고 있던 때예요.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서 더 똑똑한 어떤 사람, 더 능력 있는, 또 시절을 잘 분석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선택한 것은 애굽이잖아요. 이게 만약 들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수르의 치세에서 살아남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들은 자연스럽게 그 일을 은밀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밀하게 애굽과 왕래하고 은밀하게 블레셋과 왕래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아수르의 강력한 영향력 하에서 나라를 지킬 수 있겠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겠나. 그런데 그렇게 애굽을 선택하고 보니까 뭐가 부딪혔다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과 부딪혔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에게서만 숨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 중에 누구에게서 숨었어요? 여호와에게서도 숨겨지게 된 거죠. 자기들이 선택한 것, 하나님하고 말씀하신 거하고 내가 선택한 방법이 다르니까 이때쯤이면 그냥 예배 중에, 설교 중에,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옳아, 이렇게 습관적으로 말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안 됐던 겁니다. 이들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애굽이었고, 그 애굽을 선택한 것 때문에 이 방법이 달라졌으니까 여호와에게서는 숨어야 되게 된 거죠. 아수르에게도 숨어야 되고 여호와께도 숨겨야 되게 된 겁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계획이 숨겼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이게 숨겨지겠나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연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남의 이야기를 할 때는 아유 그게 숨겨지겠어, 말도 안 되지, 이렇게 미련하냐, 하나님 손바닥 위지, 그렇게 우리가 남의 일들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상 내 일이 이렇게 닥치면, 내가 선택한 방법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것과 반대될 때, 그때 우리가 죄를 범하는 그 밑바닥 생각 중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하나님이 뭐 아시겠어? 누가 우리를 보겠어? 누가 우리를 알겠어?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때 이 사람들, 어쩌면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고요, 다른 사람보다 더 힘 있는 사람들일 텐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참 미련하다,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숨기겠다고 저렇게 시도를 했을까,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숨겨지겠다고 저런 생각을 했을까 싶은데, 남의 이야기를 할 때는 그런데 막상 내 이야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자고요. 예배 안에 있을 때는 안 그런 것 같아도 막상 삶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방법을 선택하잖아요. 그 방법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걸 알면서도 우리 그거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거 하잖아요.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나님이 이거 보시겠어? 하나님께서 이거 아시겠어? 눈 감아주시고 잠깐 딴 데 보고 계시지 않겠어? 그런 마음을 이렇게 깊이 숨겨두고 그렇게 함부로 길을 가고 함부로 삶을 선택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러고 있을 때 오늘 읽었던 우리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 가운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선택할 때 하나님을 그 문제를 해결할 그 문제 가운데서 이렇게 밀어내는 거죠. 하나님 없이 선택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멀쩡하게 예배 드리다가 밖에 나가서 어떤 문제를 닥쳤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을 거절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겐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셔도 애굽은 계속해서 강자였고요. 지금 시대에서 아수르를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애굽이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문제 밖으로 밀어낸, 이렇게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맥락 없이 생뚱맞게 툭하니 내가 너희들을 회복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레바논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 아수르에 정복되어져서 황무지가 되어버렸어요. 전쟁이 끝난 뒤에, 여러분, 전쟁이 끝난 뒤에 거기에 전쟁이 그 피가 흐르고 그 참혹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거기에서 살아남는 게 쑥하고 대나무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쑥대밭이 아니에요. 전쟁이 지나가고 난 자리, 전투가 지나고 난 자리가 쑥대밭인데, 그 레바논, 여기 레바논이 그야말로 아람이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뒤에 그 땅 레바논이거든요. 그 땅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기름진 밭이 되실 거래요. 기름진 밭은 숲이 될 거예요. 그 기름진 밭에서 자란 작물이 저게 밭인지 숲인지 헷갈릴 만큼 그렇게 풍요롭게 자라게 될 거예요. 갑자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문제에서 밀어내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생뚱맞게 저 레바논을 내가 기름진 밭으로 만들어버리겠고, 지금 기름진 밭은 마치 숲이 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내가 회복시켜 놓겠다. 근데 그 회복을 누가 얻게 되냐 하면 그 기름진 밭과 숲처럼 보이는 그 풍성한 결실 맺은 밭을 누가 얻게 될 거냐 하면 19절에 시작.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여러분, 겸손한 자예요. 겸손한 자라고 썼지만 사실은 좀 전에 말하고 얘기를 나누었던 그 하나님을 문제 밖으로 밀어낸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겸손해서 겸손한 게 아니에요. 겸손해서 겸손한 게 아니라 그 좀 더 반듯해 보이는 그 길, 유일한 생명길이 될 것 같은 그 길을 선택할 지혜가 이 사람들에게 없었어요.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었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바른 길, 빠른 길, 높이 도착할 수 있는 그 길, 사람들 보기엔 넓어 보이는 그 길을 선택할 만한 지혜도 없었고 행동력도 없었고 센스도 없었어요. 그래서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자들, 상대적으로 더 지혜롭고 더 능력 있던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미련하다고 욕먹고 모자라다고 찌질해서 가난하다고 그렇게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이 그 기름진 밭과 마치 숲처럼 풍성해진 밭을 얻게 될 거래요. 겸손한 자, 가난한 자. 우리가 성경에서 이 이야기를 읽을 때는 이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읽지만, 우리가 삶에서 여러분 더 지혜로운 길을 선택할 지혜가 없어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좋아하냐고요? 안 좋아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도 않지만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도 싫어해요. 가난한 자예요. 더 쉽게 부자가 될 수 있고 더 빨리 높은 자리로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하지 못해서 가난해진 거거든. 성경에서 이 사람들 이야기를 읽을 때는 이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존경스러운 사람이야 라고 읽으면서도 막상 일상생활에서는 나는 그런 겸손한 자 되기 싫어하고 나는 그렇게 가난한 자 되기 싫어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밀려났고 중심에서 쫓겨났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회복에, 갑작스러운 회복에 혜택을 얻는 사람들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회복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그 기름진 땅과 숲이 되어진 밭을 누리지 못할 것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강포 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로다.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가 강포한 사람이요. 이 강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힘이 더 있었잖아요. 그 힘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을 찾아낼 능력이 있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문제 바깥으로 밀어내던 사람들. 오만한 자들이요. 하나님 말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법 말고 내가 만들어낸 방법을 아는 사람들. 오만해. 그래서 오만할 만한 지혜가 있었던 사람들. 무엇보다도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들. 믿음 안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언제든지 내 취향에 맞는 더 좋은 길이 발견되면 언제든지 건너갈 생각을 하던 사람들.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들. 더 지혜로워 보이고 더 능력 있어 보이고 더 잘 시절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 보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름진 밭을 만드시고 또 숲처럼 보이는 풍성한 수확의 때에 그곳에 들지 못하게 되고,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억울한 거냐 하면 이 세 사람들 보세요. 강포한 자들, 오만한 자들, 죄악의 길을 엿보던 자들, 아까 그 사람들이거든요. 문제에서 하나님을 밀어낸 자들, 자기의 계획을 하나님에게서 숨기려고 했던 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억울할 거냐 하면, 이 결론에 도착해서 얼마나 억울할 거냐 하면 22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유다는 그래도 북쪽 지금 멸망해서 없어져서 어디론가 끌려가서 흔적조차 없어진 야곱 족속들보다는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1등부터 100등까지 세운다면 적어도 이 야곱보다는 앞에 서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믿음 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간 저 사람들. 그 믿음 없는 삶을 고집하다가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좀 낫지 생각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제일 인생의 밑바닥으로 생각하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부끄럽지 않게 하겠고 얼굴이 창백해지지 않게 하겠다고 기회를 줄 건데, 이 사람들에겐 그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지혜롭다고 생각했고 더 똑똑하고 생각했고 더 시절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무시하던 사람들은 그 기름진 밭을 얻을 때 자기는 그것도 못 얻은 거죠. 이 겸손하던 사실은 무식하던, 이 가난하던 사실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들이 그 회복의 기회,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고요. 어떻게 하면 그 잘 될 것 같은 그 길에 속지 않고 믿음 안에 계속 머물 수 있겠냐고요. 29장 18절에 보면 그 회복을 얻을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자세히 보시면 눈에 쏙 들어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그 좀 더 지혜로운 길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었는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지 힌트를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회복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책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 그 책의 말을 통해서 캄캄한 데서 볼 수 있는 눈을 발견해내는 사람들입니다. 책의 말이요. 거창하고 대단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으로 생각을 채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게 더 좋은 길이고 어떤 게 더 최신 길인지 못 들었어요. 그러다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가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채웠던 겁니다. 그랬더니 24절에 시작.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혼무해서 세상의 길을 쫓아갈 때 거기에 현혹되지 않고 자리를 지켜낼 수 있었던 거죠. 대단하고 거창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금식이라도 하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루를 저물기 전에,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성경책 펼쳐서 한 장이라도 읽어보자고요. 그게
우리를 세상에서 더 지혜로 보이나 사망으로 도착하게 될 그 길에 합류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킬 거라고요. 갑자기 엄청난 돈을 헌금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갑자기 우리 영역 바깥에 있는 뭔가를 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성경책을 펼쳐서 읽어보기를 시작하자고요. 책의 말이 우리를 묶어서 이 믿음의 자리를 계속 지키게 만들어 줄 거라고요.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사소한 것 같은데, 그 사소한 습관,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성경 한 절 읽고,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성경 펼쳐서 잠깐 읽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 잠깐 보고 생각하고 묵상한 다음에 하루를 살아가는 그 일이, 이게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해 보이나 사망으로 도착하는 그 길, 겉으로 볼 때는 넓어서 저 길로 가면 반드시 성공할 것 같아 보이나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길에서 나를 지킬 거고 우리의 삶을 지켜줄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윤윤선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가면 집사님이 열심히 필사한 성경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따뜻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랫동안 절에 아들 이름 올려놓고 그 부처가 아들 잘 되기를 바랬던 우리 엄마가 진짜 믿음으로 들어올 때 했던 일이 뭐냐면 성경을 쓰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엄마가 성경 이야기를 하면 사람 이름들에 대해서 낯설어 하지 않으세요. 이미 사람들의 성경에서 등장하는 그 이상한 이름들의 사람들의 이름에 익숙해지셨고 그 지명에 익숙해지셨고, 여러분 성경을 써보세요. 성경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세요. 얼마 전에 우리 박순학 집사님이 그 재난지원금 나왔을 때 그 재난지원금 나온 그 카드 가지고 기독교 서점에 가신 거 아니에요. 글자 제일 큰 성경 사시겠다고. 안 보이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그 화려해 보이는 그 길, 그 넓고 반드시 성공할 것 같은 그 길에서 나를 지키는 방법이 된다고요. 아침에 제가 묵상글을 써서 이렇게 올리면 그 묵상글만 읽을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보에 오늘 읽을 말씀 이렇게 써드리잖아요. 그거 한번 읽어보고 그 묵상글도 한번 읽어보고, 사실은 묵상글도 안 읽어도 되는데 그 성경 한번 읽어보고 하루를 시작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를 그 말씀이 붙잡아서 그 화려해 보이나 금방 잘 될 것 같아 보이나 멸망과 사망에 도착하는 그 길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요. 어렵진 않고 대단하진 않지만 우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 책의 말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보이지 못하게 될 이때에 성경에 더 가까워질 기회가 되지 않겠어요? 앉아서 잠깐 읽어보자고요. 앉아서 잠깐 읽어보고, 하나님 이 말씀 다 아냐고요? 모르지요. 뭐 알겠어요. 모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듣는 중에,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시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묶어주시고 은혜에 머물 수 있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밝혀주시는 길을 따라 우리 한 걸음 걷게 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가까워지는 귀한 시대, 귀한 날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